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죠. 마치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밀려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밀려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 문제 왔다가 또 그 문제 해결하고 또 저 문제 오고 계속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문제가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도 사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될 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자녀들이 많으면 그런 표현하는데 자녀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이 많을수록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만 생활한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한다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내 삶의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도 그만큼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들까 꼽으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힘들지만 그 중에서 문제를 꼽으라면 모든 사람들이 첫째가 건강이라는 것을 동의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프면 안 돼. 돈 많으면 뭐해. 명예 권력 있으면 뭐해. 죽을 병 걸리면 다 소용없는 거야. 건강이 최고야. 그거 동의하죠. 그러나 이 건강이라는 것이요. 아프기 전까지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아프기 전까지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사는 거죠. 건강의 문제 다음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울까? 두 번째를 꼽으라면 아마 물질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물질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확장이 되죠. 돈 때문에 관계가 꼬여요. 돈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죠.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 내가 이거 빌려가면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돈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꼬이는 거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에 이 돈 문제를 넘어서 이제 관계의 문제가 되죠. 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돈에 결핍이 생겼어요. 그러면 참 초라해지죠. 초라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하기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싹 사라지면 이 물질의 결핍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돈의 결핍이 생겼어요. 그 문제도 힘들죠. 그런데 그 돈의 문제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내가 물질을 함부로 사용한 게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어떤 물질의 문제에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물질의 문제와 이 억울함의 문제가 겹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못 참고 못 견디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본문의 다윗은 가만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대요. 사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힘들어 저 사람도 저 사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정당하지 않아.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세력을 얻은 거죠. 힘을 얻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는데 강하였다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다는 거죠. 그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빼앗은 거 아니야. 내가 그거 그 어떤 문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에 물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과 어떤 억울함이 겹쳐서 온 거죠. 7절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8절에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남과 같이 취급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머니의 자녀라고 표현했어요. 참 그렇죠? 어머니의 자녀는 뭐예요? 내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나를 남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돌리고 남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내 형제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자녀들,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9절에요. 주의 집을 이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싸잡아서 욕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싸잡아서 욕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안 해주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것도 안 해주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어머니의 자녀들, 내 형제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것도 안 해주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억지로 나에게 책임을 지우고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너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니고 네 그래도 예수 믿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나에게 억울하게 하는 거죠. 참 사람이 살면서요 그렇잖아요. 형제간이라도 모이면 내가 이번에 밥 샀어요. 그럼 다음번에 누가 사야 돼요? 그럼 다음번에 누가 사야 돼요? 다른 형제도 한번 사고 또 다른 형제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내가 샀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한 번 더 사자 샀어요. 세 번째 모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누구만 쳐다봐요? 나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이제 형님들도 하라고 동생들도 하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짜잔하게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안 해주냐고 이제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나한테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무조건 자기를 도와주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무조건 적용해가지고 야 가난한 자를 도와라 했다나 나 가난하니까 너는 무조건 나 도와야 돼. 무조건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면 아니 교회가 그것도 못하냐고 예수 믿는 네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안 해주냐고 오히려 이제 비방하고 욕하는 거죠. 다윗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세상 가운데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보다 지혜롭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어리버리하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10절에요.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놀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11절에요.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제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모이면 다윗을 씹어 돌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어쩐다고 지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뭐 예수가 어쩌고 그런다고 막 하는 거죠. 12절에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모이면 내 흉보는 거예요. 모여서 한잔하면 그 한잔하는 동안 그 말거리 주제가 누구예요? 나요. 이 사람도 나를 흉보고 저 사람도 나를 비방하고 걔 있잖아 걔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하고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면 그러려니 하겠죠. 나와 국가적인 대적 관계면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데 나의 형제들, 어머니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돈 문제로 나를 확 공격하는 거죠. 돈 문제로 확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왕인 다윗이 하는 고백이야.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리 띠끼고 저리 띠끼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참 서글픈 표현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죠. 슬프다는 것은 내 내면의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나는 가난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왕이라는 자리에 앉았지만 보기만 좋지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안 도와준다고 막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모이면 나를 흉보고 수군수군 거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 내 내면에까지 공격이 되어서 슬프다 하는 거.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성경에서 물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마치 홍수가 팍 범람해서 치고 들어오듯이 다윗에게 이 문제가 확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요. 우리의 내면이 굳건하면 이겨냅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내면이 흔들려 버리면 그 문제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홍수가 내 영혼에까지 확 밀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퍼지는 거죠. 슬프고 서글프고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렇게 살아야 뭐하나 싶은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2절에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는 수렁 속에 빠져서 그냥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내가 설 곳이 없어.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염려가 생겨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6절에요.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욕먹고 제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이 어떻게 되냐? 저 고생하는 거 아니냐?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그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런 깊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3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어디부터 소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부터 살려라. 홍수처럼 너희 영혼에까지 물이 확 밀려 돌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새 힘을 얻어라. 왜? 33절에요.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비방받고 하나님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멸시하다. 여러분 멸시하다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멸시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멸시하다. 멸시하다의 반대말은 존중히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의 단어가 멸시와 아니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 멸시의 반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렁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 하는 거죠. 살면서 참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오죠. 그 중에서도 참 억울한 문제. 다른 걸로 억울한 게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억울한 문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하여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악용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우리 것을 빼앗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요구하는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처럼 이런 서글픔과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몰아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